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총독으로 자원하고 와서 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부른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래도록 소식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또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좀 와봐라 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또 왕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로 슬프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제사장이 엘리아십인데 이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에게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서 줄 때는 원래 있는 방들은 폐쇄한 거죠.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목적의 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서 줬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원래대로 성전의 방을 회복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총독 내지는 행정관리의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그 영적 회복운동, 신앙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방을 두고 일어났던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 있었으므로 그랬죠. 이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총독으로 한 12년 동안 있다가 1년 동안에 페르시아를 다녀오죠. 그리고 내가 페르시아로 떠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전의 방,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관리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의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교제,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해가지고 내통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암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맡아서 관리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산발랏이죠.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 전부 다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게 됐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산발랏과 함께 여기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하나의 그 실권자가 누구냐면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산발랏하고 도비아는 힘을 합쳐가지고 느헤미야를 배척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아주 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산발랏이 총독이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산발랏 수하에서 끈앞을 말하자면 산발랏의 수족이 돼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하고 반대편에 섰고 이익관계가 다른 사람이지.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엘리아십이
이 도비아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페르시아로 왕이 불러서 갔다가 오니까 그 사이에 옛날식으로 지금 이 엘리아십이 도비아하고 다시 내통해가지고 이제 일을 꾸민 게, 그러면 성전에 있는 방들이 있는데 다 헐어버리고 큰 방으로 만들어서 도비아가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1년 사이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좋지 않은 관계예요. 하나의 쓴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쓴뿌리가 싹 올라오듯이 올라와가지고 엘리야십하고 도비아하고 손을 잡아서 자기들이 꾸미는 그런, 그러니까 개혁하고 영적으로 반대로 가는, 영적 부흥하고는 반대로 가고 그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방을 만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성전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으로 쓰는 방들이잖아요. 근데 도비아를 위해서, 이 사람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방을 내줬습니다. 큰 방을 만들었다 했죠. 자, 큰 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유향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무격병,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항상 이 소재물은 거기 따라가는 하나의 예물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는 그런 방이죠. 굉장히 제사에 필요한 요긴한 방인데 요거. 그 다음에는 이제 유향, 여기 쓰는 유향. 그리고 또 그릇이요, 그릇.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그릇들 두는 방.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성전도 지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11조 있죠. 11조.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두는 곡물 저장하는 방.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포도주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나면은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방.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을 때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소재물을 두고 여기는 유향을 두고 여기는 그릇을 두고 여기는 11조 곡식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거제물을 두는 작은 방들이 쫙 있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요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헐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 네가 쓰라 하고 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는 성전 제사가 훼손되고 망가졌다는 얘기죠. 예, 성전에서 제대로 써야 되는 모든 방들이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뭐 없어도 되는 거고 포도주도 없어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도 두는 방이 없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범죄다 이렇게 보겠죠. 세상에 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전이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바쳐진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거룩하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는 제사 위주로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씀 위주로 드리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사 위주로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룩한 그 물품들, 그릇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제사를 멸시하거나 훼손시켰다. 이렇게 보겠어요. 누구냐?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자기랑 친했던 도비야,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좌우지했던 이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 큰 방을 내줬다는 얘기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출신이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하고 결탁해가지고 그야말로 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이방화시켰던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방을 내주고 당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정말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년 후에 돌아왔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은 옛날로 느헤미야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음모예요.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 영적인 기능을 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이러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권력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암몬 사람하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세력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세속 도시로 다시 가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을 받게 돼서 그 거룩함이 망가지는 쪽으로 하나의 그 성전 제사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다시 세상 밑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나의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6절에. 그때에는, 그러니까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다시 옛날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회복해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때는 내가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설명한 대로 주전 433년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고 있다가 왕이 부르니까 페르시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시 왕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그 1년 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가만 안 있었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틈을 주니까 금방 이렇게 막 가시덤불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참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게 막 100년 이상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하나의 그 황폐화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거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고 힘들었습니까?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깐 가서 1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후진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쉽게 허물어 버리는 반동적인 역사죠. 반부흥의 역사, 반경건의 역사,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를 이렇게 만났을 때 교회가 타격을 입죠. 그래서 지금 20명만 모이는 것이 공평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좀 손을 들어주고 한대잖아요. 사실 이게 4단계 때 20명이라고 못 박은 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방역 기준상 꼭 20명이 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식당 가면 밥 먹으러 모이는 사람이 하루에도 200명도 넘는데 예배당에 20명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라고 하는 법이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좀 억압을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기 나름입니다. 네,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영상 예배에도 더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봉헌식하고 그러고는 있다가 잠깐 했더니 그냥 다시 그냥 곱슬머리 돌아가듯이 말이에요. 싹 돌아가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잠깐 졸았더니, 우리가 잠깐 방심했더니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다시 사탄의 세력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총독으로 가 있었으니까 왕이 할 만큼 했으면 좀 보자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고 나서 며칠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다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간청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고 두 번째는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7절의 말씀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 당시로는 뉴스라든지 혹은 이렇게 소식이 빨리빨리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맣게 몰랐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와보니까는 전혀 뜻밖의 그 도비아, 이 사람은 산발랏의 수하에 있는 끈아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장 이제 엘리아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막 잠깐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냥 막 무너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다시 세속화되는 거룩한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것들하고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악한 일을 내가 알아버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랬을 때 8절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지금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을 뜯어가지고 저 도비아를 위해서 줄 수 있을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볼 때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죽지 않으면 살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알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놓고 해야 되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승부가 50대 50일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적을 무서워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칼 들고 오는 적도 굉장히 무섭지만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전쟁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지금 전부 다 이게 물자잖아요. 물자잖아요. 공급이 잘 되면 그냥 태평성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뭐 직장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막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뭐 공무원 부산에서 그랬나?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는 합격이라고 떠가지고 좋아해서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불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뭐 시험 점수는 합격권인데 면접에서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탈락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낙심해가지고는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에요. 예?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나하고 같이 졸업한 아이가 나보다 성적이 모자랐는데 막 면접이 잘 돼가지고 걔는 합격했어. 순간적으로 그냥 못 참는 거지, 그거를. 참으면 되는데. 교회 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는 죽어버렸어, 얘가. 그러니까 이게 내 일자리가 있다, 혹은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다. 목숨을 걸어야지. 군대를 가야지.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 안 가면. 먹고 사는 전쟁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아주 그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문화적인 침략입니다. 문화적인 침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게 코로나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뭐 말은 안 하고 코로나 발생이 하나도 안 됐다는데 그걸 누가 믿나.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도 안 생깁니다. 전염이 되면은, 감염이 되면은 의료 시스템이 없으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겁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막으려고 막 하는데, 독재 국가일수록요, 코로나 감염은 많이 막을 수는 있어요. 자유가 없는데 뭐.
죽더라도 너 혼자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감형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게 굉장히 무섭지만 이게 문화적인 이 감염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고 박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그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굉장히 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정치범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정치가 됩니까, 그지? 근데 정치범 중에서도 최특급 정치범으로 다루잖아요. 무섭게 다루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뭐 라디오 방송 듣다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삐라 같은 걸 보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 한류 드라마 이런 게 어떻게든 가는가 봐. 근데 가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막 처음에는 세뇌가 돼가지고 모르다가 나중 가서 보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나 보다. 그 바닷가에서 라면 봉지를 하나 건졌대요. 탈북자 얘기가. 그랬는데 그 라면 봉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라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제품이 혹 불량이 됐으면은 반품하시면은 다 교환해 드린다고 뭐 이런 문구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는 이렇게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데서는 그런 서비스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 짜잘한 글씨 읽어보지도 않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늘상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자기들에게는 그런 뭐 소비자의 권리, 뭐 자유, 선택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항상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런 거 가지고도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래의 말 중에,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고 뭐가 이런 걸 보면은 좀 다르지, 그죠? 네, 멜로디도 다르고. 저쪽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 전부 다 막 군가식으로 불러가지고 혁명가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냥 힘있게.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트로트로 불러야 되지. 트로트를 군가식으로 불렀다가는 그거는 뭐 그냥 꽝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것이요.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근심한 건 뭐냐면 차라리 예루살렘 성벽을 헐겠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관리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앞장서야 될 사람이 거기에 온갖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과 재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생활 11조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이런 거를 다 털어가지고는 없애버리고 도비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끼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영향을 행사하는 이런 세속화에 여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허물어지게 되면 이게 약간의 손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고 봐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동 마는 동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 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 세상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은혜 있다고 재미없으면 은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딱딱하다 그러고 네 존대로 하라고 그러면 자유고 해방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면은 아이고 그 힘든데 답답하기는 고지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막 자유롭고 신식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그 어떤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세상적인 것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덥석 이렇게 받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치명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걸 가지고서 이거가 허물어지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칠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은 바알도 좋아요 이거예요. 바알도 좋은 거예요. 바알만 좋은 게 아니라 바알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기 때문에 뭐 자식 번식하게 되고 농사 잘 되게 되고 그러니까는 바알도 좋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지. 바알은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둘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히스기야가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당을 다 철거해요. 그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이 산당 산에다가 제단 같은 걸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은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엉터리로 막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우상숭배의 온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산당을 싹 철거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광야에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노뱀을 바라봐라 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구리뱀을 장대에다 달았다 했죠. 그 노뱀 역사적인 상징물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노뱀도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부셔버려. 아예 밀어넣으셔버려.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개혁은 노뱀도 없애버리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면서 깨끗하게 흠없이 나아가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외쳤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갈릴리 바다 또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물리도 걸어가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렬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 정화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먹이고 막 고치고 한 거 이런 거 있는데 성전 정화운동은 불같이 했어요. 깨끗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성전 허물어라. 지금 이거 헤롯이 짓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화려하게 지었는지요. 건축적으로 볼 때는 우수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거 헐어라. 굉장히 과격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이 건물 자체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중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장사치들, 환전상 있죠. 멀리 순례자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돼. 그 성전세를 내려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전상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이 있죠. 흠없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얹어가지고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을 막 파는 가축시장이지.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고 막 짐승들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화를 막 내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청결하시면서 이 성전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 어떻게 1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약속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에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전을 훼손하고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세속화시키고 정신 이런 것들을 이방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끝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관을, 그러니까 도비아의 개인 사무실이죠.
이 성전의 방에다가 도비아가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사람이. 갖다가 놓은 세간 있죠. 뭐 지금 말하면 뭐 테이블, 의자, 소파, 자기 할 이런 거 쫙 갖다 꾸며놓은 사무실 있잖아요. 말 되는 겁니까? 지금 성전 방에다가.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어 던지고. 그 니에미야 성깔이죠. 그리고 이거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조심해가지고 좀 갖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쓰레기 막 갖다 버리듯이 말이에요. 다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요. 박살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혼탁하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로마서 말씀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이 종교개혁에 보면 그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을 실제로 청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청산하지만 교리적으로도 그 당시에 교회에 꽉 차 있는 잘못된 관행들과 잘못된 전통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각품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 이런 거죠.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있어요. 개신교 없어요, 우리. 그냥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천주교 가면은 뭐 유리로 만든 하고, 그 다음에 그림하고, 조각품하고,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가 거룩한 성전 같이 보여요. 왜? 막 주렁주렁 매달았잖아. 그래서 그 로마의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도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뭘 받는지 모르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티칸의 그 성당 안에 구석구석이 제단이잖아요. 누구 교황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가지고 천지가 다 그 성당 안에 개인을 기념하는 제단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온갖 화려한 조각과 그림과 이런 걸 다 갖다 해놓고 그렇게 했잖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항의예요, 항의. 우리가 개신교라 하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하잖아요. 이 항의예요. 왜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믿음으로 아니고 행위가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계명해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그림과 조각품과 온갖 것들을 다 갖다 걸어놓고 거기에 눈이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걸 했느냐 해서 항의하는 거죠. 잘못된 거를. 그래서 원래 교회대로 돌려야 된다. 그게 이제 예배 회복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세속화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그림과 조각품만 계속해서 내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운동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그죠?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입는 대로 다 입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다 놀고 세상 사람들이 휴가 가는 대로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가서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똑같이 하고 우리가 일부 공감할 수 있죠. 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공감하지 누구를 공감합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첫째고 하나님이 선을 그려놓고 거룩하게 성전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라고 했던 이 교회와 성경 말씀과 신앙의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바꿔먹을 수가 없는 거죠. 바꿔먹을 수 없는 거지.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요. 수박들 드시나 몰라.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생일 때 수박을 선물 받았대. 회사 직원 선배인가 동기가 생일 선물 줬는데 수박을 줬대. 혼자 있는 아이가 수박을 어떻게 먹습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깼어. 그래가지고 4일차 먹었어. 반통 먹었대. 일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거의 야간하다시피 하니까 요즘에 그래 밤늦게 와가지고 허기지고 하니까 에이 쪼개갔다. 잘했다 그래. 처음에 쪼개기가 힘들지 한번 쪼개면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반통 먹었다는데 모르겠어. 그때 나오는데 나중에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문제는 쓰레기야 그러더라고. 다 알지. 너는 쓰레기가 문제냐? 아빠는 먹고 싶어도 당 때문에 못 먹어. 절제. 수박 얼마나 달달합니까? 당도가 높아가지고. 먹고 싶더라고. 우리가 여름에 수박을 먹지 왜 안 먹어? 근데 그 쓰레기도 버릴 생각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귀찮아서 수박 못 먹으면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귀찮긴 귀찮지만 먹는 즐거움이 어딘데. 없어서 못 먹지. 그죠? 필요하시면 드세요. 여럿이 앉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혼자 먹으면 고역이에요. 한 통 깨가지고 언제 끝내려고 그래 그거를.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라고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살 빼려는 사람은요 당도 높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기능을 발휘하도록 12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놨는데 잠깐 갔다 왔더니 이 모양을 했나 그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룩함에 부흥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뿌리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덥석 삼켜가지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이방화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우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가고 예배를 예배답게 지켜나가고 우리가 직분을 직분답게 지켜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이방인들에게 내놓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길을 가지 말고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끌려다니면서 하자는 데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성전방을 즉각 회복하였다. 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명령하여 느헤미야가 근심하고요. 거룩한 열정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합시다 라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전방 허물었는데 원상 복귀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거룩한 축복을. 세상적인 거 좋아가지고 침 흘리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다면 주일마다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거룩함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느헤미야가 성전 방이 훼손된 것을 즉각 회복했는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